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한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응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제목을 기억해 두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날 평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시날의 어딘가에서 3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은 서로 말하되 라고 시작하고 또 4절도 또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서로 말하되 라는 이 단어가 있기 전에 이쉬가 뭐지요? 예, 우리 성도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단어 맞습니다. 이쉬, 남자 또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시라는 단어가 서로 말하되 이전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의 짧은 지식과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을 꿇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신할 평제에 모인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하나님께 여쭙지 않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불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리 명령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주셨던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시 한번 신 아래 모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술의 발달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정과 사람의 명예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두려움과 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명백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순전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기까지 하는 지독한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신 아래 모인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불확실한 환경을 보면서 나의 안정과 명예를 위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벽돌과 하나님이 주신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누리는요, 받은 것이 참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받은 벽돌과 받은 역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받은 것들은 참으로도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고요. 손기술이 좋은 분들도 많고, 머리가 좋은 분들도, 학벌이 좋은 분들도, 돈이 많은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수많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무엇을 짓고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 역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벽돌과 역청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 나를 보호해주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 탑을 쌓고 있습니까? 부디 시간을 내셔서 이 질문 가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벽돌과 역청으로 내가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짓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하나님이 주신 술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람의 성읍과 사람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쓸어버리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심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 사건은 심판인과 동시에 은혜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게도 생각이 있고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기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들에는 이 열심히 쌓아 올렸던 무언가가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겪는 그 상실감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실의 때를 마주했을 때 이 상실과 심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당장 쓸어버림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숨을 쉴 이유도, 오늘을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흩으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는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떠한 모임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 욕심과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안정과 나의 명예를 위한, 내 안위를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케 되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찬란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서 이 마음 가운데 참혹한 상실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패하여 여전히 죄악되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떨던 자격 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신할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계획을 의지하며 고집하며 그 가운데 발버둥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나의 탑을 쌓아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라도 흩어짐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와 상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더욱 순전한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